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순천도 시골인데 순천 시골이죠. 시골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또 명절 맞이해서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시골로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일찍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명절 가운데 또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더욱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고 부족한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니.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로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아멘. 내가 기도하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니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밤디라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가득한 내 심령 위에
감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상 건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주세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할까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번 더 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며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며. 처음부터 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까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부르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보게 하셨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보게 하셨네 주의 영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한 번 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주의 성품에 한 번 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무명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의 서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 한 번 더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의 서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 한 번 더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의 서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위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부를까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한 번 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주의 성품에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 한 번 더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우리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위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온전한 사명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주님의 하는 참된 제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1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경배와 찬양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였사온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2025년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사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동부교회 예배당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을 나서면 예배자로서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려 합니다. 끝까지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인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를 지켜서 내 자신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탄핵 절차 등으로 대외 국가 신유도가 떨어져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 및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대내적으로 내수 경제의 침체 및 진영 간의 갈등으로 국가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리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번 일이 여러 과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사오니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국회의원 및 재판관분들은 책임을 갖고 공의를 찾게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국민들, 교인들 되지 않게 하소서. 분별을 허락하셔 평화와 안정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월 초 필리핀 단기 선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최근 항공기 사고에 염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곳에서 흘린 선교의 열매가 씨앗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요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전도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통해 다 같이 주님의 백성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전도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부터 평신도 사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찾아내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임하게 하소서.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보는 가족 및 친지 등과 아름다운 시간 나누게 하시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종환 목사님께 큰 능력을 부어주사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함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및 여러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2월 9일 날 봉사장 헌신 예배 및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재직 세미나는 2월 16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연휴 관계로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가 없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목요일까지 아주 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있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27일부터 내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 대신에 27, 28 그리고 30일은 말씀 동무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오전 9시에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목자들께서 목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명절 기간에 이제 공적인 예배가 없으면 이제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코로나 때 했던 말씀 동무 3분에서 5분 정도 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29일은 말씀 동무가 없습니다. 설날 당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가정예배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예배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 기도회도 연휴가 끝나는 31일이지만 30일 한번 쉬기로 하겠습니다. 자율기도회로 하시면 되겠고요. 새벽기도 차량은 27일부터 30일까지 운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30분에 교회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다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하고요. 새벽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2월 첫째 주 맞이하면서 첫째 주는 연합예배니까 오전 10시에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하는 시간도 그 시간에 갖겠습니다. 짤막한 영상도 보고 또 소감도 듣는 시간입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기간에 행하신 일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목장별로 식사하시고 목장별 모임을 다음 주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기당회가 12시 50분쯤에 회개 헌금 개수 다 끝나면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2월 중보기도 제목을 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 봉사자 교육이 오늘 이 예배 마치면 바로 3층 찬양대실에 모여서 있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 맡으신 분들, 주일 기도, 수요 기도까지, 그리고 안내위원들 꼭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차량 노선 변경 안내 드립니다. 오늘부터 북초등학교 귀빈 독서실 쪽으로는 가지 않고 용마트와 태진마트 앞에 신설해서 운행한다고 합니다. 주보 안에 있는 주일 차량 운행 안내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개관하겠습니다. 2월 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임금 드립니다. 2월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주시고 설거지는 2월 달에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영자 B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겠습니다. 예. 평신도 사역위원회 설교하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사역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접두사는 무엇에서 밖으로 이런 말이고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밖으로 불렀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세상 밖에 교회로 이렇게 부른 것, 이게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좀 더 살을 붙여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곧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세상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세상 밖으로 부를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져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이거는 건물이고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또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함을 입어서 모인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곳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면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세상과 교회는 똑같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도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고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게 하는 역할인데 근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냐? 세상에서 해야 된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성도의 삶의 궤적을 그려보면 세상에서 교회로 불렀습니다. 부름받은 소명대로. 그리고는 다시 세상으로 가랍니다. 보냄받은 사명대로 가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궤적입니다. 지금까지 세 구절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세상 속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궤적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궤적이 필요하냐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위로 가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다 제거하고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려면 하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위로 자라는 시간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가는 것은 자라는 겁니다.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파송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그 사이에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면 태어나면 곧바로 취업하면 되죠. 곧바로 취업하러 가면 되죠. 바로 학교 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자라야 되잖아요. 엄마 품속에서 사랑도 받고 모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로 왔다고 해서 바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가면 자빠진다는 거죠. 아직 세상의 때를 덜 벗겼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는 세상 것을 벗어야 되죠. 그리고 하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거죠. 빛과 소금은 하늘의 가치관이고 하늘의 기준이에요. 어둠과 부패와 썩어진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들이고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생겨난 거죠. 애굽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으니까 광야 교회, 스데반이 말한 대로 광야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죠. 데려갈 수 없으니까. 왜 안 데려갔냐? 여러분,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애굽의 방식, 도의 근성,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던 것, 이 애굽의 체제 아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체제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을 새롭게 익혀야 되니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놓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왜 광야길을 걸은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다. 그거 훈련하는 것.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우리도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양육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갔듯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뿌리, 제자 훈련을 교회가 왜 해야 되냐?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제자 훈련 하시는 것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너희들 회개하고 와라. 하나님 나라 줄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있고 완성된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복음 아닙니까? 이 땅이 그냥 생지옥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느냐?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행동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줄 것이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것들이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합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서 고쳐버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버립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거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못 얻게 된 거고 이런 삶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간 이 일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의 3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지상이라는 말은 땅 위, 지하, 지상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를 짓자예요. 땅 짓자가 아니고 이를 짓자. 최고로 높은 지존,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대명령,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제일 높은 큰 명령이니까 이거는 제자들은 반드시 따라야 될,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절 말씀을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주어하고 동사만 가지고 읽어버리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한글 성경은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전혀 달라집니다. 너희는 제자로 삼아라. 이게 헬라어 성경의 주 동사예요. 그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냐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과정과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으려면 가야 되죠. 제자 삼으려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제자 삼으려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3가지 동작은 왜 하냐? 제자 만들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 동사가 제자를 삼는 거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핵심은 뭐냐? 제자 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가야 되냐? 모든 민족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됩니다. 그럼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그럼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서 뭐 하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러면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세례 베풀고 끝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냐? 그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로 자라니까. 제자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려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에 보면 11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예수님이 지금 11제자들을 모아놓고 11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이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명령에 대한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자 만드는 방법, 도구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도 말씀이고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방법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없이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르치고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8장 3절 1절부터 10절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에 왜 그 광야 40년을 걸어왔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다.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없는 그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먹을 것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물도 줄 것이고 먹는 물이 아니지만 마라의 쓴물도 바꿔놓을 것이고 반석에서 물 날 데가 없는데 반석에서도 물을 낼 것이고 양식이 내릴 데가 없는데 하늘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다 책임진다. 이거 훈련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가 듣는 말씀이니까 신명기는 1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이제 광야하고 전혀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금이 많아지고 양과 소들이 때를 이루고 물이 있는 곳에서 물 걱정 없이 언제든지 과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 살아가는 방식도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들어가서 오히려 광야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 그런데 정말 쫓겨나 버렸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삶의 자리가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 자꾸 이걸 저울질 하거든요. 잣대를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광야냐 가나안이냐 삶의 환경과 여건이 형편이 어떠냐 그거 상관없이 다 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가고 뭔가 풍족이 많이 가져야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니까 광야는 못 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다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광야도 괜찮은 거고 가나안 땅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본성상 뭔가 많아지고 좋아지고 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훨씬 더 타락했잖아요. 가난해 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할 때는 타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근데 돈이 많아지고 소득 3만 불, 4만 불 되니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만 있으면 광야든 가나안이든 상관없다는 다 살아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마귀가 유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 순종한 열매를 보고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기도 했지만 지난 주간에 이제 설을 앞두고 요양병원에 계신데 신방을 갔습니다.
장영 집사님하고 이제 양성열 집사님 갔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감기 독감 때문에 이제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는데 여러분 갔다가 참 은혜가 있고 참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양성열 집사님은 아시는 대로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첫 만남이 성가로울 병원 119 차 안에서였어요. 그때 쓰러지셔가지고. 그리고 광주로 가셨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년째, 횟수로 14년째 누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히 걸어 다녀도 삶이 힘들어가지고 막 인상 쓰고 다니는데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웃으면서. 그리고 장영 집사님한테 갔는데 장영 집사님은 우리가 도착하니까 이제 올해 우리가 송구영심 때 뽑았던 말씀, 진년보 권사님 뽑아준 말씀, 이사야서 10장 2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걸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너무 확신에 차서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분들이 지금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영 집사님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14년 누워 있어도 휠체어 타고 있어도 아멘이 되고 확신에 차고 괜찮구나, 웃을 수 있구나. 우리는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걸어 다니는데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고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대조되는 삶인 거죠. 우리가 단순히 병원에 있지 않고 내가 걸어 다니고 있다 이걸로 우리가 좋아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광야든 가나안이든 다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 통해서 은혜 받고 왔어요. 저게 말씀의 힘이다. 말씀의 힘이다.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종이 위에 적혀진 글씨가 아니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안에 들어와서.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교회로 온 사람이 다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법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는 제자 없습니다. 말씀 없는 제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를 얻고 직분을 얻고 이런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 성령의 금을 갖지 못했다, 이거는 공격당하고 세상에 가면 그냥 자빠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에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 변화 없죠.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하고 간다고, 주일 잘 지키고 간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안 달라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정부가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야, 내가 제자가 돼버려야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가 있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대륙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제자의 힘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일당백이라 그러잖아요. 한 명 잘 키워놓으면 100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제자 되는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자꾸 먹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쓰고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 또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제자는. 누군가가 먼저 제자로 헌신해야 다른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님처럼 전파한다.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전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가 서신서에 가면은 한 번인가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자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럼 무슨 단어가 대체되냐? 완전한 자가 들어옵니다. 성숙한 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던 사역을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베소 지역의 마술 서적을 스스로 불태우고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마술 책들이 용도 폐기 당하는 겁니다. 이거 가짜구나, 이거. 진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을 바꿔놓는 것뿐만 아니고 도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이 네 개는 바울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내게 배운 바, 들은 바, 말씀을 가르쳤고 들은 거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르친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네 부류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골로새서 1장 28절 아까 말씀드린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바울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께서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바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바울도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한 사람 바꿔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도시가 바뀌어지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사역위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 과정을 만들고 어떤 걸 할 건지, 지금 성경대학 광고 나온 성경대학, 그다음 체계적인 성경 공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과목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과정들을 만들려면 또 교체가 필요하죠. 그러면 컴퓨터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또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편집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하겠지만 바람은 여러분들 안에, 제자훈련 사역위원회에 자원하시는 분들 안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도 시키고 가르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새가족 양육은 이제 양육 부장 장로님이 해 나가실 거예요.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QT를 정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QT판을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처음에 사모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이걸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이 그걸 배워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1:1 양육 이런 것도 1:1로 만나서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거죠.
정말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키워놓으면 교회가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6주, 12주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제자 훈련 사역위원회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양육 과정을 만드는 데 관심 있는 분들 그런 걸 하고, 컴퓨터 잘하시는 분, 편집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인 거죠.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리다가 넘어왔지만, 여러분 목회자들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 교회 출석 몇 명이야? 교회 몇 명은 나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걸 물어야 될 게 아니고 니네 교회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야?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1200만이 다 제자였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모으는 데만 집중해 놓으니까, 양육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까 찬양 정말 좋잖아요.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무리가 아닌, 군중이 아닌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주면 받아 먹고 뭐 기적 보고 그런 건 하는 사람들, 병 고침 받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삶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한 명의 제자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내가 지상 대명령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겨우 버티면서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지고 제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교도 너무 중요하죠.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을 정말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놓으면 세상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먼저 제자가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삶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강사들도 나오고 양육 과정도 잘 만들어지고, 이 양육 과정을 거치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만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인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까 찬양했던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힌 삶,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죄의 짓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교회로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교회에서 세상으로 수백과 수백을 감당하며 보내시는 주님의 파송을 받아야 되겠는데, 주님, 우리가 파송받기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겠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점점 제자로 바뀌어져서 아버지 또 다른 제자를 만들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리와 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뭐라도 말하지 않고 하는 사람, 이 바람의 길을 막아도 아버지 엄청난 노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주의
받으실 줄 믿으시고 그 사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열을 걸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1200만 명을 자랑하다가 예수님 닮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없어서 한방에 곤두박질 치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엄청난 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 몇 명 모이냐 이것보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 교회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가? 몇 년 섬겼는가? 내가 뭘 봉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구경꾼인가? 일꾼인가?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다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말씀 읽고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한 번이라도 암송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점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내놔도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사위원회 달란트가 있는 분들, 강사로 섬길 수도 있고 책을 만드는데 또 재주가 있는 분들, 또 양육가정 계획을 짜는데 또 은사가 있는 분들, 하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양육가정을 잘 만들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그리함으로 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바쁜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도 교회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한 가지 한 가지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평신도 사역위원회에 관한 설교를 하고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에 섬길 것인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다가 5개 사역위원회가 잘 꾸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발족하여서 참으로 많은 일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밖에 필요한 사역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동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이동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연휴 기간에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절대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만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모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이 예배를 더욱더 원활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봉사자들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풍랑과 또 비바람을 만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할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상황은 바뀌어진 것 없지만 담대하게 해줄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여서 이루어지는지가 똑똑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멀쩡히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이 없다면 이는 불행한 삶인 거고 누워 있어도 말씀이 있다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진로를 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나오고 발표가 나고 할 텐데 주님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대학교를 바꿔놓고 취업한 곳에서 직장을 바꿔놓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좋은 세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곳에 역사해 주시고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 어지러운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앞으로 꾸려지게 될 제자 훈련 사역 위원회 위에 명절 모든 연휴 기간 내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